어느덧 여름이 다 흘러가서 제가 마지막 9번째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은 제가 맡았던 큐티 학교에서 가르친 큐티에 대하여 한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PPT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큐티는 약자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 해서 quiet의 Q랑 time의 T를 합쳐서 큐티라고 부르는데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루에 30분, 길어도 1시간이 넘지 않게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큐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큐티를 보시면 큐티는 원조가 누구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의 원조시라고도 볼 수 있고 큐티의 원조 또한 예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시간 내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일하시고 사역하는 시간보다 더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경우도 참 많았고, 아침에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쁘실 때나, 혹시 아프셨을 때나, 인기가 많으셨을 때나, 인기가 없었을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대중을 피하고 인기를 피하고 세상을 잠시 떠나서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큐티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라고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큐티라는 말을 만들고 큐티 활동, 이 큐티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큐티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재미있는 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부흥사라던가 선교사님이라던가 이런 뛰어난 분들이 큐티를 시작해서 유행시키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시작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 후퍼와 토튼이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7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죄를 짓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방법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하루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떼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큐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학생들은 원래는 선교사님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 학과를 갖고 있었는데, 재밌게도 7명의 학생들 모두가 선교사님으로 자원하게 되었고, 모두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사역을 잘 마치고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걸 살펴본 사람들이 큐티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설교자들, 이제는 이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영성훈련의 방법으로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큐티에 대해서 뭐다, 큐티가 어떤 것이다, 어떻게 시작했다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큐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큐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큐티는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큐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큐티를 시작했던 영국의 학생들 7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큐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싸워서 늘 패배하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번 드린 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승리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찾다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 말씀, 설교 말씀이 기억나면 참 좋겠는데 가끔 우리는 설교 내용은커녕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기억력이 좋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요, 매일 먹는 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않고 2끼를 먹는 분들이 요즘 참 많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먹지 않기도 하고 2끼를 먹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한 끼만 드신대요. 점심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TV를 보니까 깡마른 연예인은 자기는 라떼 하나랑 계란 하나 정도면 하루를 버틸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은 뭡니까? 먹기는 적게 먹든 많이 먹던 먹기는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매일 먹는 밥과 같이 우리의 영적 양식을 먹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큐티의 목적 두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서 교제하신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다양한 나이대가 있으신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손주 손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까? 부모님이 더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 않고 싶어 하고 괜찮아요, 뭐 아무 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하지만 효자, 효녀, 올바른 자녀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자녀입니까? 물질, 잘 모시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 나쁜 자녀들이 있지만 그것도 참 좋지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는 것이 참된 효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대화하시는 것이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큐티를 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요. 큐티는 이런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큐티의 목적 마지막 세 번째로, 큐티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나의 뜻을 내려놓는데, 나의 뜻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큐티의 목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뜻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큐티 과정, 우리 신앙 과정의 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승복,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큐티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큐티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있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뭔가 큐티만의 좋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에게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이미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죠. 말씀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바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굳이 이 큐티라는 훈련을 끼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큐티만의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있습니다. 큐티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중요성과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1번 보이시죠? 예배와 새벽 기도만으로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답이 된답니까? 안 된다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는 꼭 필요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새벽 기도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근본 없는 거다 쯧쯧 이렇게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까시기도 하는데, 헐뜯기도 하시는데, 매일 신앙 훈련에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새벽 기도입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다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큐티를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드렸는데, 이 비유를 사용해 보자면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내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최고로 맛있는 한 끼를 요리를 지어서 밥을 해서 성도분들에게 떠먹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수록,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수록 우리가 먹기는 너무나 쉬운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밥을 지어 먹을 줄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 요리사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셰프들은 오히려 바빠서 집에서는 요리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모님이 집안에서 밥을 해준다면 밥을 맛있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요리 한 번 안 해보고 곱게 자라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자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결혼한 자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밥을 맛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죠.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미각이 발달했으니까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는 매일 밥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필요한 영적 양식을 내가 밥을 지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만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거나 목사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해도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말고 저 같은 부목사님들이 9분 계십니다. 적은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한 목사님당 맡은 교구에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세기가 조금 어렵다면 한 교구의 순장님이 보통 한 30분 가까이 되십니다. 그러면 순장님 한 분당 3분 정도씩만 일주일에 상담을 해도 몇 분입니까?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 물론 돌아보고 매주 상담하고 하는 게 너무 좋지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겠죠. 네, 성도님들은 매일 목사님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교회에 매일 붙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야 되고 일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매일 30분 정도씩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꼭 해야만 된다. 이게 큐티의 장점이다 라고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큐티는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배신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맞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어릴 적에 겪은 일들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요. 특별히 남이 조언해줬다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나마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스스로 겪어보고 깨달아야 바뀝니다. 인생을 살고 고생해보면서 자기 생각을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조금씩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큐티는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 특별히 성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큐티를 하면 성품과 성격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 아주 소수의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자분들이 되었고 말씀도 1년에 3독, 4독 많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성격이 안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사실 때랑 똑같은 분들이 계셔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는 성격이야 라고 하시면서 툭툭 다른 사람에게 상처될 말을 던지시고 교회가 어지럽게 만드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큐티가 필요합니다. 큐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여담으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놓으셨는데요. 이 말이 우리가 회개기도 하거나 회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싱숭맹숭하고 듣는 듯 마는 듯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펑펑 울고 가슴을 치고 나는 바뀔 거야 다짐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됐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자기가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됐다고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큐티를 올바르게 하면 내가 올바른 회개를 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바탕 눈물을 쏟고 말았는지 그렇게 구분하여 올바른 회개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 정도는 마지막으로 배우고 가야겠죠. 큐티에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첫 번째가 뭡니까? 환경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큐티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시간하고 장소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참 좋은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이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아침은 안 되는데 너무 일찍 나가는데 바쁜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큐티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심도 좋고 저녁에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나가기 때문에 아침이 제일 좋다고 권장을 드리고요. 시간을 마련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입니다. 큐티는 내가 하나님과 몇 대 몇으로 만난다고요?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장소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하는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은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야 돼요. 아내나 남편조차 자녀조차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마음이 거실이 제일 편해 라고 하면서 거실 탁자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리모컨이 눈에 밟힙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예요. 자꾸 드라마가 뭔지 아침 드라마가 뭔지 생각나면 그곳은 좋은 장소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시되 우리에게 있는 친구, 저는 지금 두고 왔는데 뭐가 항상 옆에 있습니까? 핸드폰도 무음으로 하셔서 안 보이시는 곳에 두고 집중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환경적인 준비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말씀이겠지요.
말씀을 꼭 지키겠다는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조금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에 우리가 거부감이 없는 것은, 또 우리가 배우는 것에 문제될 것이 없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고신에서는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간혹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직접 말씀해 주실까 하시는 분들이 직접 진짜로 보고 또 계시기도 한데, 가능하다, 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건데, 성경과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성경이 필요하고요, 볼펜과 노트가 필요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쓰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큐티 가이드, 우리 교단에 있는 복 있는 사람 같은 걸 참고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단권 주석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주석책인데, 목사님들처럼 수많은 책들이 필요하진 않지만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서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큐티의 방법 마지막인 큐티 방법입니다. 큐티는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읽기와 묵상이고, 세 번째는 적용과 나눔의 단계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기 전에도, 말씀 읽기 전에도 늘 기도로 시작하지요. 네, 기도는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큐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에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역할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이 있고,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좋아하시는 찬송이나 복 있는 사람들 같은 큐티 가이드에서 권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꼭 부르시고 말씀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하고 나면 2단계, 말씀 읽고 묵상하는 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가까운 일이고 너무 많이 해본 일일 것입니다.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몇십 독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의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큐티의 말씀 읽기는 조금 다릅니다. 큐티는 본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야 되고 당연하게도 본문이 적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 어차피 읽는 김에 이 묵상도 퉁쳐야지 하면서 3장씩 묵상하시고 1장씩 묵상하시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큐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드렸던 한 문단 7, 8절 이하의 짧은 걸 하시면 좋고, 아예 초보이실 때는 한두 절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제 선구라던가 좋은 말씀들 있죠. 그런 거 한두 절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 가시다가 마음이 와닿는 곳이 나타나면 거기에 멈춰 계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어디 관심이 가도 넘어가면서 계속 읽으시지만 묵상은 다릅니다. 이 성경 읽기는 다릅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 뒤에 넘어가야 합니다. 큐티를 묵상할 때 제가 드릴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슬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노래를 들을 때에도 어딘가에 거슬리면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시죠. 제가 아는 기도자분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기도자분들 중에
가장 거슬렸던, 조금 이상했던 분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면서 제가 글을 30몇 번까지 한 걸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핵심은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집중하는 것과 은혜 받는 것에 당연히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어요.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는 주석이나 AI에게 요즘 물어보셔도 참 좋고요. 또 이런 것을 모르는데도 자꾸 궁금하면 방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티 가이드 같은 걸 참고를 하셔서 쓰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셨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은 다음에 묵상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한다라고 자주 얘기하시지만 진짜 묵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묵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나의 지금 모습과 비교를 하는 게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에게 부족한 점은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바꿔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가는 과정이 묵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적용과 나눔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인데, 나눔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거나 조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할 때는 큐티에서 받은 은혜만 나눠야 돼요. 큐티에서 받은 은혜만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누군가 생각나요.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고, 마치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거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 좀 고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는 게 나눔입니다. 큐티하고 그 말씀을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가끔 큐티에서 나온 말씀으로 자랑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혹시 이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분들이 없으시다면, 광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큐티 2학기 큐티 학교를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를 하면서 반에서 단톡방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참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큐티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나눔의 자리가 필요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였고요. 나눔의 이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큐티를 들어오시면서 큐티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큐티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목사님께서 많은 대중을 향해서 하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이 큐티는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신앙과 거룩함만 높이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눔을 잘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에 꼭 관심을 가지셔서 꼭 큐티반에 오시는 것이 아니시라도 집안에서 큐티를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지어 먹으시는 큐티를 하셔서 식은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